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조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세상은 헛된 세상이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조만간의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도 실패자가 되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사람들은 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주는 사람도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달하고 또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선물을 받고 나면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에도 많은 이런 부드러움 또 심령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귀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요 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믿어진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건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의 종교 생활로 취미 생활로 다니신 분은 그것도 좀 귀하기는 귀하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선물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조만간에 주님을 만나 뵈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사울이 3년간 사역을 하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옥중에 있으면서 상당히 고민 가운데 이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에 하나님 두시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삶의 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2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꼬임 받아가지고 이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면 피합니다. 아담이. 오늘날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단절된 사람은 그저 교회 가기도 싫고 또 하나님 만나기도 싫고 일시적으로는 얼마 동안은 이 교회로 오지만은 얼마 지나면 나 그냥 교회 안 갈란다. 왜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일, 어떤 과오라든가 결함이라든가,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생활. 무엇이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어느 법과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다. 종교 우리 주일학생들은 늘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 영적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런 생명, 육신의 생명은 살아서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이런 죄허물로 죽었는데 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전 인류는 다 오늘 전 세계에 73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 또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오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아담이 정죄받은 에덴에 쫓겨나고 그 아담의 죄에 우리가 유전돼서 모든 사람은 다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오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51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딸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 어머니와 이제 딸하고 방송하고 세고 이게 연결이 돼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그 어머니가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 못 간다. 죄가 많아서. 그래 이제 방송 PD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죄가 많지만은 어머니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거절하면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병원은 왜 존재할까요? 병원이 왜 있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죄를 찾아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만약에 지구상에
죄인이 없다고 하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르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세상을 떠나면은 그저 선택할 여지가 없고,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참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오늘 2절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물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새 생명이 없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되, 세상에 무슨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또 타락한 문화라든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고 공중의 권위 잡은 자의 종노릇 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살이 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공중의 권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마귀가 계속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마귀에 종노한 사람이 그런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니까 이런 마귀 놈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버티면서,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대방이 거저 나 교회 안 갈랍니다, 나는 나는 그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마귀에다 조종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20년 산 사람 20년 동안, 30년 사는 3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온 만큼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만약에 복음을 딱 영접하게 되면은 자기가 쫓겨나야 되거든요. 어느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불신하고 나가게 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신이 마음의 바리케이트를 탁 치고 있으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영적 싸움입니다. 무서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고, 그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고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이놈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만약에 복음을 딱 영접한 순간에 자기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불신세계는 공중의 권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야. 순종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우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라 했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물론 욕심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이런 육체의 욕심과 자기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고, 8장 7절에 가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자, 8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굴복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이 강하고 이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가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사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벌받을 사람이다, 멸망받을 사람이다,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도저히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일생을 마귀 종노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영원한 실패자로 남아요. 또 한 종류는 산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저 중생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사람. 이 시대는 크게 두 종류예요. 양과 염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두 종류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오면 파직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슬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찾아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면 그 고위직에서 파직을 쫓겨나기 쉬워요. 그러다가 밤에 아무도 누가 볼까 봐서 모르게 찾아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세요. 3장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종교 생활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거듭나야. 물은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됐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또 누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의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딱 도장을 딱 찍어서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께서 믿어지게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내가 거듭났는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믿어질 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에 믿어지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어느 정도 뒤집기도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가르쳐 주질 않아도 엄마, 아빠, 틀림없이 내 아들, 딸들이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가 중생을 해서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새 생명이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해서 찬송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찾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5장 24절 다 같이 또록또록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올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데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사람만.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그저 믿어지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어요? 많아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나니 과거사예요.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는데, 그러한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야 그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그저 요한복음 바로 5장 25절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복음을 들어서 마음속에 믿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희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으로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분명히 오늘 그저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선물 달라 준 것이 아니고 상대방께서 주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때에 찬 경륜에 따라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나오셨든지 선도를 받으셨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 가운데 교회에 나오셔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기회예요. 이런 새 생명은 천하를 얻고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오늘날 세상은 그럽니다. 뭐 돈 벌라고 애를 쓰고 또 무슨 뭐 얼마나 부자로 살다. 종종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많이 돈 취해봐야 그냥 죽으면 끝인데 별 욕심부리에서 살라고 하는가? 아무리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런 영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사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매일 먹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생명이 연장하지 못하고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구원받게 해달라. 그때 주님 말씀을 하셔요.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끼어있어 왕래할 수 없고 살아있는 종들이 있는데 그저 나사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는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살아있는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라. 그래서 나사로는 구체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선물을 받아서 그가 내세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서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린 삶을 삽니다.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우리 조상님 장수가정이니까 오래오래 살 줄 알지만은 여러분, 세상 올 때는 그저 순서가 있어도 가는다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해결할 문제가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영생할 것인가? 그러니 구원과 믿음은 갖다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에 있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절대 지옥을 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고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도장 찍어놓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을 안 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뭐 잘나고 예부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구원의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4절에서는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닌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오늘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어서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궁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받아 마땅한데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진노에서 벌을 받아 마땅하시는데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를 거두시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욕을 했지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왜 내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는가? 이런 하나님의 궁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하반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교도문 기도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보세요.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자, 뭐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인간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엄마가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고 때로는 그러기도 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대꾸하기도 하는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참높고 깊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잘난 것도 잘못한 잘난 것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초롱을 받으시고,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 이걸 우리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셔요. 이런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5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것이라. 구원,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서다보다 더 수고 많이 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편 103편에는 그런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의 이런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서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오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이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자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가장 소중한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 영생목날 누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는가. 오늘 선물 받지 못한 사람 선물 받으셔야, 예, 여기 선물 있습니다 받으셔야 하고 그저 상대방에 다 준비해줬다가 무엇만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손만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노크를 두들기고 노크하고 계셔요. 마음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서 받아들여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은 선물 받은 신자로서 하늘나라 소유하고 영생할 수가 있는데, 누가 믿지 못하도 의심하게 해요. 마귀란 놈이,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의심하게 하고 그저 거역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마귀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계속 마음을 놓고 계시는데 거절하지 말고 받아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영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